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 8월 첫째 주죠. 8월 2일 우리 가스펠 청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꽤나 지금 거의 2020년이 시작하고 지금 거의 8월 달까지 영상으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마무리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많이 깨졌던 그런 흐름도 회복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8월 2일 우리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김시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과 친해지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덕현 전도사님에게도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유효적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구성된 단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질문과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질문은 유효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답은 유효적인 소명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답만 듣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가요? 라고 딱 던졌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제일 먼저 답변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이 4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이 4가지의 이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록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납득하게 하심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시냐?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납득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모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태에 갇혀 있는 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의 상태에 있고 비참함의 상태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건데 나는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죄를 살면서 한 번도 짓지도 않았고 그냥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야? 라고 따지기도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처럼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죄의 상태에 대한 죄의 비참함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잘났고 뛰어나고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특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고 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 비참함의 모습, 저주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잔인하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구원도 필요 없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며 살아가던 상태에서 구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심을 주는 건데요. 어떤 깨우치심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깨우치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세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래,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이구나, 죄와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럼 나는 그냥 죽어야겠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우리의 삶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 무엇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에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맞아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한번 내 힘과 내 의지로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한다고 해도 그 의지가 살아나거나 새롭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의지는 이미 타락하고 완전 파괴되어 버린 의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의지는 완전 파괴되어 버린 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어보자, 내 의지로 율법을 지켜보자,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종교단체와 정말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집단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의지로,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을 스스로 조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였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은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무엇을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시냐? 바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해요. 이 일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여겨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설득인데요. 갑자기 왜 설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냥 강제로 집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빼, 야, 너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강압적으로 너 믿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하고 그냥 이미 입력되어 놓은 상태로 그냥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강제로 마치 기계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없음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제로 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있나요? 전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로봇을 대하듯이 이미 입력을 다 해놓으시고 그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입력해 놓으신 그 방식과 그 부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강압이 아닌 설득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느냐? 오래 참으시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무수한 사건을 통하여 설득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설득하셔서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거나 얼마 이상의 금액적인 돈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무언가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게 물질적인 가치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었으니 너희도 나한테 물질적인 가치로 이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진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에 보답하는 갚는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가치가 환산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구원에 환산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아무 값없이 값없다는 말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받아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우리의 손에 쥐을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선물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오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령님과 도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이런 숙제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신앙을 형성해가는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안부를 묻고 서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서로 도와주며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일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로 8월 2일 주일 이 영상 예배를 끝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8월 9일 날 8월 9일부터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8월 9일은 우리가 오전 10시 반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월 9일은 주일 오후 2시, 점심이 지난 오후 2시에 우리가 가스펠 교회 본당 지하 1층에서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서로 교제하며 우리 각 부서끼리 모여서 앞으로 이제 남은 2020년 동안 어떻게 함께 예배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정말 많이 고생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바라보고 그 방향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한 번 더 8월 9일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8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